하나 눈에 띄었는데 갓 신내린 보살, 무슨 보살, 그리고 한 번에 하는데 얼마, 이렇게 가격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봤는데요. 그런 현수막을 보면 궁금해지나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갓 신내렸다 그러는데 효험 있겠네 그러면서 좀 가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산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는 귀신들의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신내린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신을 받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죽이겠다, 가족을 위협하면서 협박을 해 신을 받게 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을 받아서 사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평생 귀신에게 이제 매여서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신을 내리게 하는 거는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하에 두고 이용하고 부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지식도 필요하고 분별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고 다 따르면 안 되고요,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되고 잘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귀신이 들끓잖아요. 마귀가 들끓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꿈자리가 사납기도 하고 흉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협박과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불길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죽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상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게 이제 생시든 꿈이든 그런 협박과 현상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못 이깁니다. 오직 누구 이름으로? 예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무슨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이 귀신들은 냉동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더 이상 문제될 것들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역사 속에 오시면서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 모였던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1세기가 지나기 전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음이 이제 유럽의 미개한 문명을 깨우치는, 그래서 지금 앞서가는 문명을 만들게 된 것이 이 성령의 감동과 또 제자들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1세기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저 1세기의 지도인데요. 이제 저기 선이 많은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길을 전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요 맨 아래 이제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120명이 큰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위쪽에 오면 사마리아에 이제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 윗지방의 중간에 사마리아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가 변화가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오랜 앙금과 불화가 치유가 되면서 사마리아가 변혁이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13장으로 가면 여기 이제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이 있는데 아시아 지역이죠. 여기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가면 여기 이제 트로이스에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빌립비가 있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고린도가 나오고 에베소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는 오늘의 그리스죠. 그리스의 고린도고요. 에베소서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제 에베소 도시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에베소와 이 고린도가 유럽과 아시아를 상징하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시초가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뤄냈음을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21세기가 18년째인데요. 이제
벽두라고 볼 수 있죠. 20세기 초인데 21세기가 다시 한번 복음의 위대한 세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가포교회도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나와서 복음의 위대한 진보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제자잖아요. 우리 제자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오늘 사도처럼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따랐지만 성령님을 몰랐다 그러잖아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고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고 받는 세례인데, 그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가포교회를 다니면서 이 질문을 좀 받으면서, 여러분 가포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나? 성령을 받았나? 이게 애매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누가 질문을 하거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대답하기를 소망을 해요. 얼마 전에 청년 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 아빠 나이를 물으니까 아빠 나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아빠 나이를 잘 모르나? 그리고 너희 아빠끼리 잘 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래요? 니네 아빠 내 아빠하고 친구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성장을 했고 나이 또래도 비슷한데 이걸 왜 모를까? 같이 사니까 다 알 것 같잖아요. 아빠 나이도, 엄마 나이도, 또 아빠의 친구는 누군지. 근데 의외로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아빠 나이 좀 얘기해 주시고요, 아빠 친구 누군지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좀 알고 지내야 되는데 너무 개인주의가 돼서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고 이런 현상이 나온 거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오늘 말씀하는 성령 세례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중요한가? 왜 기독교 생활하면서 성령님을 아는 게 중요한가? 기독교는 새 생명의 종교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평생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마산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나 교회 나간다고 말하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차라리 절을 나가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낯설게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기 때문에 나 교회 나간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나 교회 나간다 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적인 일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모태신앙들이 늘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는 늘 다녔으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교회 생활이 달라져요. 전에는 늘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게 전부인 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예배가 달라지고 교회 오는 횟수도 달라지고 봉사도 달라지고 교회인데 하는 게 달라요. 이런 변화가 따르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여러분 술을 먹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몸에 열도 나고 이제 혈색이 좋아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혈색도 돌고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용기도 생겨서 이제 말도 많아지고 유쾌한 사람도 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가족이 싫어하니까 가글도 하고 술 깬 다음에 들어가는데, 술 안 먹은 가족들은요
각을 하고 술 깨고 들어가도 알아요, 몰라요? 네, 알죠.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나거든요. 담배 피고요, 가글을 해도 냄새 나고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몸가짐이 다르잖아요. 혈색이 몸이 약간 유들유들해지면서 알아보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아무리 표시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당신 교회 다니지? 달라진 것 같아. 이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이 몸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듯이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모든 게 새로워지고 또 행복 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새로운 삶에 도전도 하게 되고 모험을 하게 되는 이제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좋으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놀라운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단마다 조금 설명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중생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바람이 늘 불잖아요. 손을 이렇게 대면 바람이 이렇게 닿듯이 바람이 있는 게 분명한데 바람은 설명할 수 없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쑥 오셔서 깨달음도 주시고 영접도 하게 하시고 기독교 입문도 하게 하셔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강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와서 마음을 열어서 그 사도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거기 성령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데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사도가 무슨 말 하는지 경청할 때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신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바람처럼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경청하게 하셨는데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바람을 설명하기가 어렵듯이 성령님이 언제 처음 오셨는지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이날 이후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집으로 초대하고 이제 사도를 도와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탄생했다는 증거가 있고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이 교회가 증거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여러분 물에 빠져본 경험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물에 빠지면은요 굉장히 당황하고 두렵고 물을 먹다가 이제 꼴깍꼴깍 하다가 이제 숨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거의 죽어가는데 누가 극적으로 살려내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물에 빠져서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과거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물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물의 압력과 물이 주는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을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이 가끔은 불처럼 말이죠. 불이 산을 휩쓸어 가잖아요. 재만 남기듯이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게 되면 내 불순한 과거,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재만 남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쓰나미처럼 다 휩쓸어 가듯이 내 과거를 휩쓸어 가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주님께 절대 복종하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데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은사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다른 은사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계를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생을 받을 때 세례받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구분이 좀 돼요. 교회 입문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어느 순간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는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오시면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사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존 웨슬리인데 뭐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역사가 증거하는 성령 세례의 놀라운 표적이니까 웨슬리는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늘 교회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20대 초반에 안수를 받았어요. 옥스퍼드대를 나와가지고요. 똑똑한 인재고요. 젊은 나이에 목사가 돼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얼마 안 돼서 사고만 치고 돌아왔어요. 패배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대서양을 건너는데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감동을 받습니다. 목사인 자기는 풍랑이 두려워서 쩔쩔매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태평하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기도합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교도 집회하는 거기가 이제 유명한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 이름인데 거기 집회를 가서 성령 세례를 받죠. 이미 목사고 이미 선교사인데 웨슬레가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진짜 웨슬레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가 증거해 보면 웨슬리가 거의 90평생을 살았는데요. 평생 40만 킬로를 다녔는데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그 놀라운 거리를 다니면서 전 영국을 다니면서 4,000번의 설교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로 이런 변화가 됐다고 성경의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이제 오직 성령이라고 돼 있죠. 현수막에 오직 성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뭔가 사람들은 살면서 관심사가 많고요. 우선순위도 다양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제자들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주님을 따랐죠. 열심히 주님을 따르며 뭐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관심사가 좀 다른 데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관심이 있고 남북한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스라엘이 독립이 될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경쟁의식도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거 다 하지 말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관심사가 달라졌어요. 정치적인 관심 다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경쟁의식 다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아까 그런 지도에 본 것처럼 강력한 복음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형식상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 고민하시면서 나는 정말 자신 있게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마는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주식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 뭐 시장에 대한 관심, 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 모임 저 모임 기웃거리잖아요. 복음적인 관점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성령의 힘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 힘으로 사니까 늘 지치고 피곤합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신앙의 회의도 생기고 이게 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현상들이라고 봐야 돼요. 성령을 받았는데 피곤하다? 성령을 받았는데 영적 침체에 빠진다? 있을 수 없어요. 성령님을 모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죠. 사도 바울의 신조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유럽을 다닐 때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수십 명이 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팀 사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한 사람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가입이 되고 사역을 하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내놓는 사람만 여기에 가입이 돼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가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강력한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겠죠.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신이 이 말씀처럼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내 재산과 남은 생애를 바칠 수 있겠는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백처럼 결단할 수 있다면 강력한 주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안수에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해주는데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아까 이제 술을 먹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 은사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제 일반적인 표적이 방언을 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현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사도행 10장에도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다 방언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세례해 주실 때 일반적인 현상이 방언을 하고 좀 더 앞서가면 예언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알파 집회를 하든 성령 집회를 하면 몇 분들이 방언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되는데 감사한 일이죠. 장로교인이 방언을 한다? 좀 특별한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면 우리 각자의 개인과 교회가 큰 도움을 받는 은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방언은 우리 기도 생활에 유익을 주는 은사인데요, 방언을 말하기 전에는 기도가 부담이고 대표 기도가 부담이고요, 기도가 지루하고 뭘 기도할지도 몰랐는데 방언 은사를 받으면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전혀 부담이 되지도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되는 것이 그 방언의 유익인 거예요. 방언은 나는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낯선 말로 하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사용하는 언어인지 사용은 안 하지만 하나님 듣는 언어인지 모르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익이 이제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주님의 뜻을 말하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방언을 이제 처음 받았는데, 그 서울 명동에 가면 그 당시 YW에서 예수전도 집회를, 화요 집회를 했었거든요. 선배가 가자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배가 라면 사주는 바람에 그 라면 얻어먹고 이제 억지로 갔는데 거기서 생각지 않게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제 친구랑.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고 집에 가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골목에 들어가가지고 너 방언했냐? 너도 했어?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저 실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받았고 나도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도 추억이 새로워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도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되고 얼마나 기도 생활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려면 한국말을 고집하면 안 돼요. 우리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말과 방언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말을 그쳐야 방언을 하고요, 혀를 주님께 맡기면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기뻐하시면 우리 모두가 이제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을 해야 기도 생활에 즐겁고 기도 생활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다 방언 말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포교회 청소년들, 젊은이들, 노인들까지 모든 재직들 다 방언 말하기를 사도가 강추를 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요, 다 방언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예언은 이제 개인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공동체 앞에서 이제 말하는 것을 예언한다고 말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닌 거예요. 길용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복음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미에서 예언을 해야지 이것과 무관하게 말하는 것은 이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시험 보는데 시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점치듯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이 승진 케이스인데 승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의 시험이 당락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고, 우리 남편이 승진 문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탬이 되겠습니까? 시험에 떨어져도 승진이 안 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줄 수도 있고요, 시험이 되고 승진이 돼도 하나님 나라를 거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공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익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가장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개인 사견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잘 받으면 여러분에게 예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만 잘 받아 살면 틀림없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사는 선물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포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은사를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은사는 참 유익한 거고 좋은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나고 교회를 해치게 돼요. 그래서 이 은사를 이야기하고 받을 때는 늘 이 룰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은사는 좋은 것이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방언을 못하게 한다든지 은사를 폄하한다든지,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은사를 장려하고 누가 방언 받으면 막 축하해주고 한턱 내고, 이렇게 은사를 사모하는 질서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은사를 독점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다 잘할 수 없어요. 욕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예언을 하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도 사지백체가 다 기능이 다른데 다 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괴물이 되겠죠. 몸도 각자의 지체가 어우러져 몸이 움직이듯이 교회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어우러져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막 방언하면 안 돼요. 공동체가 모였는데 혼자 방언으로 말하면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지금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자는 문제가 없는데 허락받지 않고 막 일방적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군가는 상처가 되고 덕이 안 돼요.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골방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되고요, 교회가 허락할 때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고,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지 뭐 통역을 하든지 어떤 능력을 받았든지 꼭 담임 목사에서 항의를 받고 허락해야만 가포교회가 유익을 주는데, 허락 없이 쉬쉬해서 하게 되면 은사를 사용하는 만큼 교회가 아픔을 겪고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이 원리를 꼭 명심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품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행해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먹고 은사를 쓸수록 품위가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 격식과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가벼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날수록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진중해야 하면서 품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를 늘 명심하면서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오늘 사도의 안수를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12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12명은 일반 교회 다니는 신자 12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12명이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요. 에베소서에는 두란노라는 서원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철학자들이 토론하고 공부하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낮에 빌려서 복음을 2년간 전하게 되면서 큰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 은사 받은 12명이 사도를 도와서 두란노의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두란노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이 이름을 따서 두란노 출판사를 만들고 서원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2명이 은사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를 도와서 에베소와 유럽에 큰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12명이 그냥 12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포교회도 이런 12명만 나오면 강력한 교회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9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면서 매듭을 지면서 결론 내린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통해서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서 도시와 나라들이 변화가 됐다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잖아요. 우리 가포교회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당신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을 하시면서 나는 성령 받았나? 애매한 경우는 안 받았다고 정의하세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안 거듭난 것 같으면은 안 거듭난 걸 생각하시고요, 안 받을 생각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과 아닌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활력도 있고 생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교회 생활도 결혼 생활도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하루도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일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일 술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왜 이렇게 술을 먹냐고 그래요. 그럼 모르는 소리죠. 술을 왜 매일 먹겠어요? 술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 잔만 한다고 그러죠. 근데 한 잔만 하나요? 술 맛이 너무나 좋으니까 한 잔만 먹으러 갔는데 취하잖아요. 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으니까 괴로운 것도 잊어버리고 또 활력도 생기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술은 만국병이라면서요. 술을 먹으면 집안이 반드시 망합니다.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상하게 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기보다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데, 사도들이 말하기를 성령은 새술이다. 또 예수님은 새 포도주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술 먹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만 성령님이 주는 거룩한 술을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가포교회가 술을 정리하고 성령의 새술로 충만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찾으면서 좀 마음을 열어보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고 좀 감동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중생한 곳에 머물지 마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보는 되길 바라고요. 술을 찔끔찔끔 먹지 않고 막 취해보는 것처럼 이왕 교회를 다녔으면 성령으로 충만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오순절이 시작인데요.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인데 50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7월 첫 주 맥추절까지 계속 추수의 절기인데, 이 오순절 시작이 되었으니까 방언도 도전해 보시고 예언의 말씀도 받으면서 변화되어 보시길 바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아이들은 예언을 한다면서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가폭의 모든 자녀들 예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성령 강림절을 행사로 끝내지 말고 오늘 시작으로 50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은사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의 오심을 환영하며